아닙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학생 말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얼마나 사람이 쪼다 같았어. 누나야 패지 마라 이래가지고 가방 들어주고. 시골에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이고 뭐고 간에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거예요. 요즘 밀레니엄 특강을 보니까 월하 김문원 목사도 방앗간 집 아들이고 수목 장경동 목사도 방앗간 집 아들이고 이 방앗간 집 아들이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시골에 여러분 방앗간 종갓집 부잣집 아무 소용없더만요. 가장 쓰러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셔서 대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집구석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가정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11년 했습니다. 자취 11년 해봐요. 라면 삶고 싶은가?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했어요. 13가지. 제가 어디 집회 갔더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금 팔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 안 팝니다. 아르바이트를 13가지라고 대학 3학년 때 자꾸 어지럽더라고요. 자꾸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났어. 여러분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요 가스명수만 먹지 말고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 가라 하더라고.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 입원해서 진찰을 하니까 내 종양이래요. 한 달 있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6달을 병원에 누워있고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 게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온 교회가 주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옵시고 그 목사님 총회장을 하신 원로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저를 볼 때마다 어이 꺼져가는 등불 괜찮나.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고 남들 다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 봐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숨 안 쉬면 냉동실로 바로 내려갑니다. 사람 죽는 거 간단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짜부러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기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저 능력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은 자로 가르쳐 주시고 능력, 사랑, 근신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지나고 제가 인물이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장가를 못 갔어요. 결정적으로 여자한테 2번 차였어요. 제가 부산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백희경 자매라고 아주 얼굴이 장미같이 생겼어요. 너무나 날씬빠꼼하고 부산대학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애편지를 잘 적었어요. 사랑하는 문은 형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연애편지만 라면 한 박스가 넘어요. 그런데 군에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가시나 랜드로버 바꿔 신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동기들에 비해서 제가 장가를 늦게 간 사람이에요. 되는 게 없어서 되는 게 없었어. 저는 30대 중반까지 쪼다 오리지널 쪼다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도무지 인간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성장 과정이 불우하면요 사람이요 우울증 와요 그냥요. 저는 이런 부흥회를 참석해도 은혜가 안 되었어요. 신학생 때 기도원회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강사가 설교를 잘하면 기분 나빠.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타고났을까. 인물도 훤하지요 교인도 많지요 설교도 잘하지요. 타고났구만 아주.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어째 저래 복을 타고났고
나도 니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우울증 재발하지. 사람이 비슷해야 뭐 따라갈 생각이 나고, 사람이 무슨 뭐 이게 비슷해야 은혜 받고 도전받고 해볼 요령이 생기는데, 족탈불급. 물건으로 치면 저분은 명품이고 이건 좀 잡종인데, 저분은 최고의 수준의 명품이고 이거는 유통기한 지난 거 비슷하니까 설교를 들을수록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강단에 언제 한번 서보겠나? 아이고, 그러면 집에 가서 빨리 확 죽어버려야 되겠지. 은혜가 안 돼요. 너무너무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요. 유명한 분들이 와서 설교하면요,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지 자랑 되게 했었네. 그렇게 낙심을 하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본격적으로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기도할 때, 선을 행할 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초에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낙심천만할 일이 생기고 때리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데, 그 때라는 건 주로 뭐냐? 아드매치를 말한다.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상을 말한다. 돈도 안 되고 창피를 떨고 이 집구석이 되겠나? 내가 이게 금년 농사가 되겠나? 그럴 때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도 말고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자기를 베스트 컨디션으로 유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차면 이룬다니까요. 때가 차야 돼요. 서러운 때가 차고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때를 채우세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성군 다윗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망명을 가도 나라를 봐가면서 가야지,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나라로 망명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알아차렸잖아요. 저 녀석이 우리 장군을 죽였다 아이가.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문짝에다 몸을 짐승처럼 끄적끄적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죽였는데, 사람이 저 미친 개야 이거, 미친 개야. 저 미친 개가 어떻게 우리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겠노?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나오고, 자기 집에 못 가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런 비류들 400명하고 잠을 자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야로 눈물만 줄줄 흐르고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도다. 그때 시편 56편을 보셔요.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 두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문호에 왔나? 이 눈물 5만 방울 담아놨다.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눈물병이 아구까지 이빠에 안 차서 그래요. 제가 일본의 치바, 일본의 순복음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요. 일본 가보니까 이빠이, 그게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하고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눈물병에 눈물이 차야 응답이 됩니다. 집회 때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요. 성도가 눈물이 흘러야 응답이 되는 거요. 눈물 나도록 기도해 보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현실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 주님 앞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눈물병을 채워요. 남들은 몰라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왜 과부의 기도를 좋아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과부셨거든요. 과부 사정 과부 아들이 안다고.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잘 나갔다가 아버지 쓰러지시니까 시골 살림살이 가장 죽고 나면 그건 땅맞이기 조금 있는 부자를 부자라 안 하고 골병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들은 정리해가지고 서울 온 사람들은 지금 잘 살아요. 일찍이 건너온 사람들은 잘 사는데 그때 땅맞이기 붙들고 골병든 우리 어머니 지금 다 팔아도 돈도 안 되지만 그 땅덩어리 붙잡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전 어릴 때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사실이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수술 3번 하시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빚더미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침 되면 이 집에 가서 3,000원, 저 집에 가서 2,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옛날에 국회의원 달력이 있었어요. 벽에다 국회의원 달력 이래 붙여놓고 12달 이래 있는데 어머니가 그게 외상장부를 적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글을 모르시는데 뭐 일제시대 때 일본말만 배우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몰라 무식이 충만한 할머니인데 벽에다 외상장부를 적어놓은 거 보면 그건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영서도 아니고 희한해요. 그렇게 빚을 깔고 제일 창피할 때는 시골에 천수답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시골에 천수답에 비가 오면 얼른 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도 안 돼. 쇼다리라. 삽자루 메고 납실납실 가면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 없잖아요. 손에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우는 거예요. 울 때 꼭 코를 풀어가면서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팽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코를 팽팽거리면서 울 때 보면요 가관이다. 창피해. 그래 울고불고 하면요 남자들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아침에 먼저 하세요. 우리 엄마 먼저 안 했던 동네 시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우리 엄마가 거짓입니까? 자식 새끼 5놈 키운다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헌 집에 빚을 깔고 다니고. 과부 사정 누가 알고 있어요? 과부 사정.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싸울 남편이 있어요. 깍지 뜯을 신랑이 있어요. 뭐 거기서 현장에서 끝장 봐야 되는 거야. 울고 불고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어이구 이러면 새끼들은 사람을 어디서도 창피해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아침마다 와서 문을 걷어차고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면 뭐 돈도 안 들고 오고 저 가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고 싶어도 저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 못 살겠다. 번거로워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 맺힌 기도를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요조 숙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니까 과부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과부 사준 과부 아들이 알지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아. 그 기도가 우리 집구석에 딱 맞아. 원한 맺힌 기도.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고 하고 한이 맺힌 기도를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어봤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저는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요 한이 맺히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키운다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원한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제가 원한을 이러면 아따 또 시작이다 지금. 3분은 가 3분은.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한 명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속이 뒤집어져. 이 사탄 마귀 자식이 사랑하는 김집사회를 잡아뜨리고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 불이 붙어버려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적놈도 나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잘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뭐 웃어 쌓지만요 다 추적 60분 해보면요 남이 할 만 남사스럽고 우리 할 만 우사스러운 거 다 있네.
자식 많은 가지에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자식이 많아 봐요.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행방불명 소식도 없고 별꼴이 다 있지. 별꼴이 다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원한 맺힌 소원이 있을 때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창피하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한 해 동안 지붕을 뜯어제키고 여러분 기도가 소원이 하늘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때를 채워요. 때를 채워. 눈물을 짤짤 흘려서 눈물병을 채워요. 저는 그때 얼마나 서러워서 울었는지. 여러분 집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들 보는데 울면 남자가 창피하잖아요. 성도들 가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차례를 하고 눈물 콧물 닦아놓은 종이가 앞에 허옇게 쌓이고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어. 서러웠어. 어째 집구석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어째 우리 집만 안 풀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설 서마를 땅바닥에 깔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설 서마를 또르르르 끼워가지고 제모가지에 보배로 걸어주시는데 그때부터 때가 찼거든. 때가 찼거든. 때가 차더라고요. 은은 듯 불현듯 때가 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쪼다같이 자라고 쑥맥같이 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 구실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끊으리요 막으리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가 또 복을 받고 너가 또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이름이 번성하게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 쪽팔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포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데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데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요 내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시옵고 그래 나가다 보니까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가 수천 명 교회가 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기독교 TV 나가니까 시청률이 또 빵실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미천은 별거 아니지요. 가진 것은 별거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믿음이 자라요. 산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새들이 깃들인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저희 집 앞에 영지탕이라고 목욕탕이 쫓겨난 게 있는데 제가 목욕탕 가면 비누하고 그 이태리 타올을 자꾸 주워옵니다. 목욕하고 나면 일회용 비누가 이래 있는데 여러분 옛날엔 일회용 비누를 팔았는데 제가 보면 1회용이 아니라 한 100회용은 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비누를 구경도 못하고 자랐거든. 딩기라고 옛날에 나락 짓고 난 그걸 가지고 비누 만들면 시커먼 비누 있어요. 개떡 같은 거 비누를 가지고 시내가에서 빨래를 지대만 거품도 안 나와. 우린 그런 거나 보고 자랐지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이 비누를 머리를 감고 히뜩히뜩 부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누부터 줬네. 옷 제수 5개 이래가 비누 딱 줘. 이태리 타올을 주우니까 집사람이 더럽고 추접은 짓 좀 하지 마라. 뭐 때문에 넘 쓰는 타올을 주우고 왜 그러냐. 제가 아까우니까. 집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집에는 못 가져가요. 교회 제 서재에 가면 비누 이따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제가 비누 쪼가리를 주울 만큼 초잡을 떱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간땡이를 키워주시는데 요즘은 돈 10억 같은 거 내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주여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황당한 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완전히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다니까요.
뻥이 심한 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볼 땐 뻥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 주세요.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 인간이 나를 뭘 안다고. 저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박하고 그저 지방에 한 300명 교인만 있으면 그저 신방하고 집에 와서 자빠져 자고 요래 소박하게 나는 살고 싶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밀어붙이는데요, 그분이 메일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과업을 목사님 이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메일을 받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는데, 왜 되는지 아세요? 제가 10만 명을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요? 그런데 기독교 텔레비전을 방송을 나가니까 방송이 10만 명이 봐요, 20만 명이 봐요. 여러분, 세계 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 이게 10,000명이 보고서요, 20,000명이 보고서요. 10만 명이 쉽더라고. 할렐루야. 그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비누 쪼가리 주었다가 비누 씻고, 저는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소박하게 그저 그렇게 꼼꼼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간땡이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켜요. 기도가 땡기고 소원이 막 불이듯 일어나는데 그 남들이 보낸 메일 한 구절에 목사님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세요. 이루지 뭐. 10만 명 쉽지 뭐.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세계를 품고, 정명훈, 정명화 그 어머니가 이원숙 목사님이잖아요. 애기들을 기르면서 꿈을 펼쳐라, 꿈을 가져라, 그분 책이 있어요. 아이들을 기를 때 세계적인 음악가로 길러는 꿈을 주고 꿈대로 됐잖아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 이숙녀 여전도사님 어떻게 키웠다요? 목사님 오시면 고기를 구워드리면 아들 4명이 밖에서 고기 냄새를 맡고 한 지름 얻어 먹을 거라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다가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에이씨 다 먹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아들들을 향해서 선도야, 홍도야, 국도야, 건도야 울지 마라. 목사님이 다 먹은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늘나라에 다 심어놨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심어, 엄마가 하늘나라에 너가 앞으로 축복받으라고 다 저금해놨다. 엄마의 그 기도가, 그 헌신이 오늘 그 네 분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잖아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으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대로 하라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큰일 났어. 빨리 마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축복을 부흥을 감당할 때는 특징이 있는데, 밝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그 당당함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믿는 구석이 다르고, 그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받은 추억이 달라야 돼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고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엄마가 늘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애기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러마,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애가 예언 효과가 있어서 할머니가 새가 만발이나 빠지라 했는데 언제 빠지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울증 생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애기들이 말을 안 들어도 뭐라 하지 말고, 아따 우리 아들 잘 되겠다, 찬송을 불러주고 일어나 걸어라, 아싸 할렐루야, 그래 하시라니까요. 집에 가서 축복을 하시고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이 한 해 동안 막 포기복을 다 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할머니, 어머니의 그 축복의 한마디가 다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자란 아이는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상처가 많은 짐승을 조심하라고. 버림받은 강아지 비는 맞고 털에기는 엉크렇고 두드리 맞아가지고 몸을 다치고 그런 강아지를 보세요. 사람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를 또 아무것도 찾고 싶었어. 그러나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간식 많이 얻어먹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요 꼬랑지가 빠지도록 흔들어요. 사랑받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 누구든지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아버지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깊이 사랑해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왕따 시켰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담뿍 체험했던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오이씨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이씨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창호한테 연락해가지고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찰떡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자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든 말든 그 더럽고 험한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야곱이는 처갓집에 빌붙어서 20년 살아가는 주제에 7년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오이씨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내가 너무 집에 시다발이나 하고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14년이 그냥 수일같이 여기지 그 14년 동안 우이고 힘들다 소리를 안 하고 애기야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100가지 만가지 자격 중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사랑받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고기 안 먹어본 사람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제가 우리 앞에 앉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듣고 자란 거예요.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사람 보고 제가 예쁘다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쳐먹으려고 이러나. 내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띄워 쌓는 거 보면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이러지.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재고가 없는 사람, 사랑받고 은혜 받은 추억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면 흥분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덧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세월, 평탄하고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안 쉽다니까요. 사랑이 쉽습니까? 결혼을 한번 해보셔요. 사랑이 쉬운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떼놓고 화내는 거라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려워.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해버리니까 왼수 이런다 그러죠. 아니 천생연분 네 자로 해보니까 평생 원수 이런다 그러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 사랑의 추억이 없거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어디 가도 축복하고 당당하고 밝고 상처를 받지 않거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 사랑만 변함이 없더만. 그 가서나들 그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어디서 깨닫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빨간 벗겨놓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야 하나님 아들 맞냐 못 벗고 내려봐라. 자기도 그거 못하는 주제에 사람들이 그 어디라고요. 예수님을 달아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못대가리 3개 뽑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 같으면 내려가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시간 주세요. 네, 잠시 내려갔다 옵니다. 단디 봐라. 탁 뽑습니다. 로봇 태권보이처럼 못 딱 보고 내려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네, 아무리 바빠도 니는 손 보고 간다. 콱 밟아 빌라마. 아니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 아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남자 자식이 어리가 있어야지. 아까 말고 기자르던 칼 꺼내라. 삭삭 꺼라. 아니면 요한 보고 요한아 제일 앞에 쓴 사람들 이름 다 적어라. 제일 침 많이 뱉고 돌 많이 던진 것도 이름 다 적어라. 사흘 뒤에 부활하면 내 이것들 명단 대조해가면서 신방 간다. 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저 같으면 그렇게 갈구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녹았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언하노니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네. 죽는 것은 이치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문호이 왔나. 심판하실 때 사탄 마귀가 옆에서 고소하고 거짓의 아비 그 자식이 참소하고 하나님 저 자식 몰래카메라 틀어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거요. 아버지여 문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가 천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건치 않은 자,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 쓴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말 좀 곱상하게 하고 뽀뽀 좀 자주 하고 쭈쭈바 많이 사주는 거 아닙니다.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다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을 새 성경에 써있네.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기쁨 희락이 넘치는데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랑에 압도당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나오고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구나. 여자가 궁궐에서 장금이 친구, 무술이 나인, 궁녀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임금이 지나가도 어머 예쁘다. 그래 찌뽕하면 그때부터 여자가 팔자를 고치고 마마가 됩니다. 경빈 마마가 됩니다. 궁녀들이 지나가다가 임금 눈에 들면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궁녀가 성총을 받으면 척천무후가 되고 아기를 놓으면 황후가 되고 시골에 있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되더라고요. 여자 팔자가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는다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총받은 자입니다. 은총이라는 게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달라요. 어디 가나 나는 은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 듣고 나면 험한 세상 감당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유행가 중에요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벌써 죽었다 하더라고요. 인순이 말고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얼마나 은혜스럽다고요. 여고 졸업반이 첫사랑을 해봐봐. 알콩달콩 새콩. 그 사람 누가 알겠어요? 니캉 내캉 비밀이다. 예수 그 이름 내 마음에 비밀이 되었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구나.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집회 때는 강사 따라 해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센터다. 복덩이다. 복구디다. 이 복덩이란 말을 사투리라는 말이 있어요. 복디다. 네, 복디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이 말씀만 하고 마쳐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뭘까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악망 우르를 망자 바랄 망자 주를 소망하는 사람은 끝장난 듯이 안 살아갑니다.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다릅니다. 독수리 날개친다는 말이 뭘까요? 독수리는 날지 않고 뜬다는 말이 있어요. 독수리는 천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독수리가 집을 놨을 때마다 바람이 돌풍이 새바람이 골바람이 붑니다. 그럼 독수리는 나가도 어머 무서워라 못 가겠다.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어따 바람 좀 있네 오늘 한바람 하네 뜬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날지 않고 기류를 타고 V자형을 이루어서 기류를 타고 여러분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있지요. 성도의 삶에도 물질적인 압박이 오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으라고 아파서 죽으라고 그 물질에 치여서 인간관계 부대끼면서 짜부러지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있지만 현실의 눈을 빼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을 감같이 독수리 날개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미친 바람 광풍이 삭풍이 돌풍이 불 때 뭐 자꾸 이러지 말고 바람을 타고 어따 올라간다. 이왕 부는 거 세리 불어라. 희떡 날아간다. 여러분 돛담배가 바람이 불어야 가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가겠어요?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인생의 암초에 자초가 돼서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암초를 가만두고요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그냥 순적하게 떠내려가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연이 안 떠요. 여의도 광장에서 연을 날려봤어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타고 얼굴에 바람을 탱탱하게 맞고 인연도 뜨고 전연도 뜨고 뜨는 거야. 바람을 타고 그냥 실타래를 탁 풀어주면 그냥 둥실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이 한 해 동안도 요셉의 가지와 같이 번성해서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자식들은 믿음의 끈을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면서 주여 갑니다 풀어주세요. 실타리를 풀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막 둥실 떠가지고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이 한 명은 LA로 가고 한 명은 유럽으로 가고 뜨는 거지 뭐. 엄마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끈을 그렇게 하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많지요. 별꼴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 어려움을 딛고 양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바람을 타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야생초와 같이 밟아도 일어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다릅니다. 죽은 물고기는 눈을 허옇게 떠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거슬러서 폭포를 헤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와 같이 밟아도 일어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갔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찬, 파워 크리찬 무슨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이까지 끝 내가 감당한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있는 삶을 이 한 해 동안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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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에